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 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또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을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우리의 삶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암울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지 않느냐.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이 버겁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래서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썩어질 세상의 어떠함에 안주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물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행여나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열매이죠. 아버지가 그 농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것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모든 병충해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자극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주님께 붙어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잘라내실 수도 있구나. 게다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은요, 이 cut off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로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요, 이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햇빛을 쐬지 못한다거나 가리워졌다거나, 그래서 그 가지를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붙어 있는 나무는 결코 잘려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6절에 가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전제를 두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을,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아는 그런 영적인 미숙아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성인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가셔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열매, 적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외적인 성공이나 객관적으로 혹은 수량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결과 이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열매라고 하시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과를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친구를 사귀면 학창시절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추구하는 가치를 나도 추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늘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앨범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사거나 택하게 되면 저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아, 부탁이 있는데 절대로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 이걸 좋아하는데, 이 음악을 좋아하고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친한 친구가 야 뭐 이런 걸 좋아하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던 것이 내가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성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인내함이라든지 친절함, 또 착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공유적 속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품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신자들에게 공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대개는 성령의 열매, 즉 변화된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께서 말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도 1차적으로는
그 마음밭에서 맺어지는 삶의 변화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삶이 제법 괜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나 자신만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게 시작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또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저의 열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열매가 과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 회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믿는 수가성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당 허브교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확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한가?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한가? 과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가 없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이 시간 좀 깊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이게 가능한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한 가지 견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여기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펙을 쌓고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는 신앙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을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롯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순전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동행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정착했을 때 삼촌 아브라함과 자신의 재산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때도 이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의 결정을 보면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더 연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 여기까지 왔어요. 이만하면 은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은 자기가 저 아름다워 보이는 땅,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비옥하고 부요해 보이는 그 땅,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좀 맛있는 게 생기거나 좀 좋은 게 생기면 형님 먼저 좀 드세요,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는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소돔에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그 지역의 가치관에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돔이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롯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것이 그리워서 걱정이 돼서 뒤돌아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 만약에 롯이라는 사람이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자기의 가정을 데리고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거기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가치로 본다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되고 여보 당신 선택 정말 잘했어. 아브라함 삼촌 아무리 우리에게 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땅을 갈 순 없잖아. 우리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란 두 명의 딸의 가치관은 이후에 성경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로 결국 증명되게 됩니다. 소돔에서 나온 아버지 롯과 두 딸, 아버지는 술을 마셨습니다. 왜 마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는 잔뜩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딸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시집이나 가겠냐? 우리가 결혼이나 하겠냐? 소돔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제 고아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 왜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녀가 곧 힘입니다. 남편은 없어도 아이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으니까 저 아버지를 남자로 택하여서 저와 관계를 맺자.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이 롯입니다. 롯 안에는 그 어떤 열매도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소돔의 가치관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야, 롯이 진짜 잘했어 라고 보일 만한 행동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다면 롯, 네 안에는 구원이 발견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약 성경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롯이 비록 소돔의 가치관에 오염되었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세상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었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만약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롯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셔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살았던 이 소돔, 여러분들 이 소돔 땅에서 의로운 심령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로지 우리는 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놓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롯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다 오해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게 될 거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소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도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좀 성품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뭐 그래도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맞습니다. 롯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공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력은 성품의 열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던 거룩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공력은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공력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특별히 사역자들의 사역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공력이 의미하는 것은 사역의 결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력이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가리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결과는 다 그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공력이 불탔다고 해도 그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푸는 열쇠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만 다르게 적용하니까 예수님을 좀 안 믿는 것 같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전혀 그 안에 성령의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녀도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저 사람은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롯의 경우가 오히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시적인 사역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삶과 사역의 열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가장 많이 오해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시 덤불입니다. 나는 길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옥토라고 얘기하지 않죠. 옥토라고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것은 오로지 구원받는 신자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옥토밖에는 없습니다. 가시덤불도 아니에요. 길가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는 길가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의 밭,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요.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갖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한가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의 열매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것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없을 수 있지만 성품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통하여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그렇지 않은 지표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은 오직 그 열매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신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가시적인 어떤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낙오된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스라엘 꼭 갔다 오라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꼭 갔다 오라고, 구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마 물어보세요. 갔다 온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대답할 겁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매력 없잖아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서 또 그 중동의 이스라엘, 별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는 좀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야가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다녀오신 분들마다 전부 다 광야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매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광야를. 혹시 광야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몇몇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막을 여행하신 분들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죠. 광야라는 건 사막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여기서 40년을 생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지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아주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성과를 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볼 때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명목상의 신자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먼저 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비록 자신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부분은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 신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국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떨어져 나갔다라기보다도 가지는 가지이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는 지금 내 자신이 명목상 신자 아니야? 내가 그냥 교회만 오가는 사람 아니야? 라는 여러분들 위험성이 감지되신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명목상 신자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그 위험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위험성이 내게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신앙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명목상 신자로 남게 된다면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처럼 6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효용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신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생길까? 왜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생길까? 가만히 보면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문제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참으로 거듭난 신자, 그리스도께 실제로 붙어있는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 과실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쫙 휘몰아치고 가면 어떻습니까?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때로는 번잡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십니다.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에서는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카타리조라는 이 시라버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말입니다.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뭡니까? 눌려있던 감정이 분출됨으로써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단어 카타리조라는 단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카타리조, 그것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제거하셔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당장 영적인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이걸 빼앗으면 엄마가 나를 왜 미워하시지? 공부하라고 하면 엄마가 나를 왜 억압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우리들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도 우리 주님은 다 치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잠깐의 고난 속에 밀어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녀가 바르고 올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시지 않아요. 그분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도 슬퍼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도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이 열매는 뭐라고요? 경건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경건한 어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신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문제를 다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편안하고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자꾸만 내 또 다른 양심이 작동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게 무슨 내가 죄 짓는 건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일상이고, 내가 뭐 그렇게 뭐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 믿은 것인가? 아니요,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어요. 잘못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호,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이것을 잘라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고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적인 어린 아이들도 자기 손에 쥔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놓으셔야 합니다. 놓는 거에는 신뢰가 필요해요. 놓는 거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 사실은 변함이 없구나. 비록 내가 광야에 40년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필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 앞에 왔을 때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 왜 재수 없이 내가 이곳에 당도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여러분들, 나를 질투하실 만큼, 나에게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먹고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찔림도 없고 오히려 내 삶이 번성케 된다면, 소돔에서 땅을 사고 고모라의 건물을 건축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하는 스펙을 쌓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가 마지막 날에 갈리우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손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위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오늘 이 시간도 들춰내시며 잘라내십니다. 잘라내는 건 아픈 거예요. 힘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려가는 고통이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무엇인가를 좀 잃어버려 본 적이 있나요? 뭔가가 내게서 잘라져 나간다는 것은 좀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여러분들에겐 정말 무엇인가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와 여러분들이 동창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가장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제 고집을 부리고 버티다가 불순종해보고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고통이 너무나 크죠. 너무나 수치스럽고 인생이 너무나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그런 일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와닿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육신의 그 시간을 마감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에 이 말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다녔느냐? 내가 얼마의 자산을 모으고 살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고통과 때로는 좌절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는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고통과 수치와 좌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편할까요? 그렇게 무정하신 아버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마음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다 상처를 내고서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유산까지도 다 탕진한 그 탕자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호적에서 다 파버린다.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일 나와 있습니다. 문 밖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저 멀리 내 아들과 키가 비슷하고 비슷한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 아마 그 아버지는 뛰어나갔을 거야. 아들아. 도무지 사랑할 구석이 없지만, 지금 당장은 저 멀리 떠나 있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는 혹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 했어요? 오랜 고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long suffering, 아주 긴 고통.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제3자가 되어서 니들 알아서 해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안다면 돌아오십시오. 이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를 이해하십시오. 돌아오세요. 끝까지 탕자는 오해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어도 좋다. 내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참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광야도 그리고 탕자의 삶도 결코 낭비된 삶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이 직장에서 이 사람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해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넣으셨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고난당하기 전엔 정신을 못 차려요. 뭔가 그냥 폭풍과 휘몰아쳐야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내가 막아낼 수 없다는 그 지경까지 가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가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왜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빡빡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낙심의 시간들은 정말 그래요. 단언하건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열매는 성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빠졌을 때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무덥고 힘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 좀 평탄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까? 식사나 한번 합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선물 드릴게요. 잠깐이겠죠. 여러분들, 신자가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참 제가 삶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일같이 로마서 전장을 다 읽었어요. 그냥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로마서 말씀을 그냥 매일같이 전장을 16장 다 읽으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읽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읽으면 제 영혼이 회복되어져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유효 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지나면 또 힘들어져요. 또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회복돼요. 근데 그게 또 하루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3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은 3절에서 제자들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깨끗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믿음으로 얻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신자의 경험과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신자의 전생에서 일어나야 되는 회개의 삶이고 점진적인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 거. 이 용어를 자꾸 착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어 라고 말하는 건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칭의와 성화는 모두 다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무엇을 따라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수 있는 일을 깨끗하게 가지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해 보세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요? 내 삶에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요?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아무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면 이건 너무나도 비극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느끼기 시작합니까? 식별하기 시작합니까? 만일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인일 가능성, 명목상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려나가는 삶의 자리 지금 살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시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다.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 시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농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닮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덥죠? 많이 힘들고 아마 불쾌지수가 최고조일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요즘 사람들 운전하는 거 많이 거칠고 저도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차선을 바꾸거나 그러면 뒤에서 막 크락션 울리고 여유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로서 완전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어른이 되어지고 영적인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열매를 보고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망과 짜증과 낙심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